이제 사실 요셉과 그의 가족들의 만남만 사실 남겨두고 있죠.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만남을 저는 두 번에 걸쳐서 두 사람의 시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각은 당연히 요셉이 되겠고요. 두 번째 시각은 유다라는 사람의 시각이 될 것입니다. 내용상 유다의 시각이 더 앞에 있기 때문에 오늘은 유다의 시각으로 유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벤이라는 사람은 장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12형제들 사이에서 그가 리더로서의 지도자로서의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고 형제들을 잘 이끌어 갔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자인 루벤은 형제들이 요셉을 잡아 죽이자, 또 형제들이 그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길 때 그 형제들의 시도를 말리지만 결국 그것을 막아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하면 루벤의 말을 형제들이 먹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리더십이 형제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거죠. 왜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루벤의 리더십이 형제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는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이 루벤의 범죄 사실이 나오는데, 루벤이 그의 서모, 아버지의 첩이죠. 자기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서모가 된 거예요. 아버지의 첩 서모 비라와 간통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야곱도 이 소식을 들었어요. 야곱이 비록 침묵하지만 나중에 보면 그 일에 대해서 야곱이 그 아들들을 축복할 때 언급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야곱이 그 소식을 들을 정도 되었을 때는 이미 형제들도 루벤의 그 범죄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러한 범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그 형제들 사이에서 신뢰를 잃어버린 거죠. 더 이상 형으로서 그 가정을 이끌어갈 지도자로서의 그런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범죄하면은요, 그렇게 지도력을 상실하게 돼요. 나라의 지도자도요, 죄를 지어버리면 백성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고, 지지도는 땅에 곤두박질 치게 되고, 지도력을 상실합니다. 교회에서도 목회자가 범죄하니까 그 지도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교회가 분열되고 깨지는 모습 많이 보잖아요.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가정도요, 그 부모가 범죄하고 아버지가 범죄하고 자식들에게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똑같이 형제들 사이에서도 그 형이 범죄하고 나니까 동생들에게 인정을 못 받아요. 그 형의 말이 동생들에게 먹히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루벤은 그 지도력을 상실하고 형제들의 그 죄를 막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짓으로 아버지를 속이죠. 양을 잡아서 요셉의 옷에 피를 묻혀서 요셉이 맹수에 찢겨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그 야곱이 얼마나 비통한지, 자식을 잃은 그 아버지의 슬픔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남편이 죽으면 어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아버지 야곱이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죽음을 듣고 밤마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요셉아, 요셉아, 차라리 내가 죽고 네가 살았어야 되는 건데 네가 먼저 죽다니 어찌 된 일이냐. 밤마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지금처럼 방음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집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얇은 장막 사이로 아버지의 눈물과 흐느끼는 그 소리들이 다 들려올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다른 자식들은 그 아버지의 눈물과 슬픔에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37장으로 넘어가니까요. 37장은 어떻게 1절을 시작하냐면 유다가 그 형제들을 떠나서 따로 거주했다, 이런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학자들이 그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 따로 거주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밤마다 흐느끼는 아버지의 그 눈물이 유다의 양심을 자극해서 그가 더 이상 그곳에 함께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저도 그 해석에 굉장히 깊이 공감합니다. 다른 자식들이 아버지의 아픔과 눈물을 외면하고 그냥 귀를 닫아버렸을 때 유다만큼은 그 양심이 살아있어서 그 아버지의 그 신음과 눈물을 그가 견딜 수가 없었다. 그곳에 같이 살 수가 없어서 그는 집을 나와서 방황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8장 한 장을 온전하게 유다의 방황의 내용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방황의 시간 동안에 유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에게도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요. 큰아들 엘이 결혼을 했는데,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그만 하나님께서 이 엘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 엘을 죽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다말이 결혼해서 애도 낳지 못했는데 그냥 죽고 만 거예요, 엘이. 그러면 이 유대인들의 관습에는 형이 결혼을 했는데 후사가 없이 그냥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이름으로 후사를 이어주는 것이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 오난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형의 이름으로 이제 대를 이어줘야 돼요. 둘째 아들이 오난이 형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주는 게 싫어요. 형수와 첫날 밤에 제대로 관계를 맺지 않고 그냥 땅에다가 설정했다.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도 죽였다. 순식간에 두 아들이 죽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녀를 앞서 보내는 그 고통과 슬픔은 아마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이 안 됩니다. 사실은 저는 상상만 해도 끔찍하더라고요. 유다는요, 자기의 두 아들을 잃으면서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그가 충분히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유다가 결국 돌아와서 다시 아버지 집에 거하는 중에 천하의 흉년이 드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돼요. 온 세상에 농사를 지어도 곡식을 얻을 수가 없고, 그래서 저장해둔 곡식이 다 떨어지고 이제는 가족들이 굶주리게 생겼는데, 야곱이 소식을 들으니까 저기 애굽 땅에는 곡식이 있다. 사람들이 실제로 애굽에 가서 곡식을 구해오는 것을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내가 보니까 저기 애굽 땅에는 곡식이 있구나. 너희들이 가서 곡식을 구해오면 이제 우리 가족 모두가 죽지 않고 살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기의 10아들, 첫째 루벤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0번째 아들까지 다 애굽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12번째 베냐민은 안 보냈어요. 왜요? 요셉처럼 이 아들도 죽을까봐 그 품에 꼭 쌓아놓고 베냐민은 보내지 않고 10아들만 애굽 땅에 보낸 것이죠. 그들이
애굽 땅에 도착했습니다. 애굽 땅에 도착했고 크게 절하면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사러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드렸어요. 실제로 애굽 땅만이 아니라 그 인근의 많은 지역에서 애굽의 곡식을 구하러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 형제들이 애굽의 총리에게 그렇게 인사한 것은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이 애굽의 총리는요, 형제들이 그렇게 인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뜸 이 열 형제들에게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변명하죠. 아닙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께서 난 같은 형제들로서 다만 우리가 곡식을 구하러 이곳에 왔을 뿐입니다. 아무리 변명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이 총리는 이들의 변명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보니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기회를 봐서 이 땅을 영탐하러 온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는 대뜸 감옥에 가둔 3일 동안 형제들이 감옥에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3일 만에 이 총리가 이 형제들을 끌어내더니 제안을 하나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중에 너희들에게 두 동생인데 한 동생은 죽었다 그러고 남은 한 동생이 있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면 다음번에 올 때 그 동생을 데리고 오너라. 대신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한 명을 볼모로 잡아두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이제는 사랑해서 요셉이 죽고 나서 더 집착하는 베냐민인데 아버지가 베냐민을 내줄 리가 없잖아요.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잡혀있는 한 형제는 죽게 생긴 거죠. 그래 형제들끼리 서로 이야기합니다. 야! 옛날에 요셉이 우리에게 살려주세요 형님들. 형님들 살려주세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 말을 듣지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니겠느냐. 우리가 왜 그때 그 말을 듣지 못했는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너무 잘못했다. 이렇게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회는 이미 지나갑니다. 이 총리가 10명의 이 형제들 중에서 시므온을 골라내더니 시므온을 묶어서 결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내 동생 마지막 동생을 데려오너라. 그리고 곡식과 함께 고향으로 돌려보낸 것이죠. 그들이 고향에 돌아와서 여차저차 말합니다.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그 총리가 말하기를 다음에는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절대로 곡식을 팔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정탐꾼으로 그렇게 몰겠다고 합니다. 야곱이 펄쩍 뛰죠. 무슨 말이냐? 이 아들이 누군데 거기를 보낸단 말이냐? 그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 그때 이 아버지를 나서서 설득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루벤이라는 사람. 그는 자기가 장자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나섰겠지요. 그래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설득한지 아십니까? 아버지, 내가 반드시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내가 만약 베냐민을 아버지 품에 다시 데려오지 못한다면 아버지, 내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루벤의 두 아들은 누굽니까? 야곱의 손자들 아니에요? 지금 루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을 잃어서 슬픔에 빠져있는 야곱이고요. 또 다른 아들을 잃을까봐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 야곱에게 아버지, 내가 만약에 내 말에 책임을 못 지면 아버지 손자 2명을 죽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루벤은 아버지의 마음 전혀 이해 못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아픔을 겪었었는지 그것을 어떻게 상처로 가지고 있는지 장자로서 빵점인 거죠.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하는, 조목조목 아버지에게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유다가 뭐라고 마지막에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내 아들을 맡기겠습니다. 내 생명을 걸고 데려오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한 것은 뭐냐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진심을 지금 전하고 있는, 아버지가 왜 망설이고 있는지 유다는 이해해요. 자기도 자식을 잃어봤잖아. 아버지의 고민이 뭔지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족들을 다 살리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유다는 자기 자신을 담보하고, 내가 나를 담보하겠습니다.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내가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나는 영원히 죄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진심인 줄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요, 이해와 판단이 아니고 계산이 아니고 진심으로 대할 수 있어야 돼요. 진심, 벽이 무너지는 것이고 사람의 마음이 돌아서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여전히 자존심 세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 봤어요. 하나님하고 계속 딜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시겠어요? 아니면 이 정도쯤? 그렇게 하나님하고 계속 딜하고 계산하고 그렇게 해서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려면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내 약한 모습이 있다면 그거 가릴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어떡합니까? 난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했다. 오늘 본문 제목이 유다의 설득인데요.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하는 방법은 설득이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의 마음을, 있는 진심을 아버지에게 그대로 전했을 뿐이에요. 유다의 말을 듣고 아버지의 마음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렇게 했지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봐야 되겠구나. 시리에 빠져있는 이 야곱이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유다의 진심은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지만 본문 이후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44장, 45장에 걸쳐서 보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 땅에 내려갔던 이 10형제들이 더 큰 애굽의 총리와 이야기가 잘 돼서 막내 데려갔으니까 정탐꾼이라는 오해 풀고 식모원도 풀려나고 그래서 곡식을 사가지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군사들이 들이닥치고 너희들이 우리 총리께서 쓰시는 은자를 훔쳐갔구나. 곡식 자루를 열어보니까 그 은자는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베냐민에게서 나왔어요. 베냐민이 도둑질했다라는 누명을 쓰고 애굽 땅에 노예가 될 판국인 거예요. 그 상황이 되니까 이 형제들이 다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통곡을 하면서 다시 애굽의 총리 앞으로 돌아오지요.
그때도 나서서 누가 총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총리시여, 내 이 동생은 우리 아버지가 정말 사랑하는 그런 아들입니다. 원래 한 아들이 더 있었는데 그 아들은 이미 사라지고 이 아들 하나 남아있는데 이 아들이 죽으면, 이 아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내 아버지도 죽을 것입니다. 이 아이의 생명과 내 아버지의 생명이 하나입니다. 그러니 총리시여, 나를 총리의 노예로 삼으시고 내 동생을 놓아 보내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을 노예로 삼아주시고 동생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어린 이 유다의 그러한 모습에 요셉이 그만 억누르고 있는 형제의 정이 터져나와요.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세요. 형님들,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안에 잠들어 있던 한과 응어리져 있던 모든 것들이 바로 그 순간에 다 풀어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20년의 요셉 마음속에 품어져 있던 그런 한들이 다 씻겨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탄 시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탄절을 기념하는 연합 찬양 예배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매년 우리가 이렇게 한 행사로 보내는 시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자기 자신을 내놓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유다의 모습 속에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진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버리신 주님의 모습을 이 유다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비록 허물이 있었지만, 실수가 있었지만, 유다가 이스라엘의 어떤 장자권을 직접 당시에는 계승하지 못하지만 훗날 영적인 장사권을 계승하고 그의 후예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권이 세워지고 결국 그의 후예를 통해서 이 땅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유다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 모습이 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사람을 대할 때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진심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가 이따 가서 찬양을 드릴 거예요. 그 찬양을 드릴 때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이만큼 준비 잘했어. 우리 교회 찬양단에 이만큼 숫자가 많아. 이렇게 잘한다? 이거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주신 그 주님에게 우리의 진심을 보여줘야 될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감사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그분을 기뻐하고 있는지 우리의 진심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진심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성탄 시즌을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대하고 서로 감동 있고 기쁨 있는 좋은 시간들로 보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도 우리가 돌아보게 되고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쓰고 있었던 모든 가면들, 우리가 치장하고 있는 모든 형식들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도 계산과 이해관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안에 참다운 평화와 참다운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